안전시켜도 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레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중손 호다위아와 자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느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빌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문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코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코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갓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신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9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의 족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부분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35절에서부터는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가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왕들의 가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대로 계수되어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말이 역대하 33장 1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조실록의 계보들, 이 책은 지금은 소실되어서 정확한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서 성읍으로 처음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2절에서 34절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외교적인 판단의 실수로 유다가 멸망했다고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다 맞겠죠. 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유다 패망의 더 본질적인 원인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할 것이고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애국자 같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국의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2절에서부터 34절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제사장들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맨 앞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죠. 예배 공동체, 예배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돈을 벌거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천국 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지요. 네, 예배가 그 나라와 민족의 중심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이어야 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세 가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있죠. 그렇기 위해서 먹든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리죠.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소그룹.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당회든지 운영위원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찬양대이든지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 다음이 소그룹해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고 그 다음이 봉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경제적인 업적과 뭘 남기기 위한 공동체도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뿐 아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배 공동체. 그래서 제사장들부터예요. 그 다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느티님이라고 하는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니까요. 느티님이라는 말 중에 사람들이에요. 느티님 사람들. 느팀이라는 것은 나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탄이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데요. 나탄이라는 동사는 주다예요. 주다. 그러니까 느틴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 그래서 느티님 하면 주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죠. 주어진 사람들, 이게 느디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을 봉사하도록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수종드는 성전 안팎의 일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은 수의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레위인들이 돌아온 것은 이해가 돼요, 저는.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귀한, 헌신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제사장들도 귀하지만 성전에 와서 문지기하고 종하고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그런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는 사람들, 그런 느디님 사람들의 귀한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 차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각각 맡겨주신 직임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 참 귀한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은 이해가 됩니다. 남유다 두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부류,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죽던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북쪽의 10지파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그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들이죠. 남쪽의 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포로 귀환 명단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있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끌려가기 전에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니까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 중에도 남쪽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우리 도와줄까 할 때 거절하고 교류를 금지합니다. 우상 숭배에 전염되니까요. 그럼 이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 사람들은 무엇인가? 역대하 11장 16절이나 역대하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북쪽이 처음에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윗 왕조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북왕조 왕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 사람들에게 가니까 불안하죠. 자기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나라를 둘러 쪼갠 것처럼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예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죠. 자기 정치적 불안하니까 북쪽에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서 예배드려라. 북쪽 사람들.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파면했어요. 레위 사람들도 파면하고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10지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다. 이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된다. 이 베델과 단의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했을 거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들 다 파면하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우는 가짜 제사장들을 왕조 10지파는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했어요. 그때 역대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스불론 지파도 이사갈 지파도 북쪽의 10지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갔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이 9장의 족보에 없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제사장 레위인을 해임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남쪽으로 따라와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 이야기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족보가 없었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 1760명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16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레위 사람들은 느헤미야 11장 16절 18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바깥 일들을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성전 바깥 일들을 돕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문들이 있었고, 특별히 18절에 동쪽에 있었던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왕이 드나드는 문이니까요, 감당하게 되겠죠.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가 문지기를 조직하고 했다는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문지기를 조직하는데요. 26절부터 보시면 이 문지기들은 문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전 그릇이나 기구들,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이런 향품 관리들을 다 함께 이 문지기들이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면 성전에 쓰는 기구들 다 맡았고요, 문지기들이. 그 다음 30절부터 34절까지는 나머지 제사장의 아들들, 또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향기름, 향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전병, 진설병을 구워서 안식일마다 떡을 굽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냄비에 전을 굽고 지지고 이렇게 하는 레위인들도 있어서 각양 맡은 그 사명에 따라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종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가르치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잘못되었고, 남 주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는 것이 옳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그렇죠? 그렇게 설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동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일꾼들로, 주님의 종들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와 차별이 너무 심해요. 물론 담임 목회자들이 돈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더 필요한 것은 목회 활동비가 더 드는 거죠.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돈들. 가정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 아들이나 관리 집사님 아들이나 등록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이 모든 부분들, 그런 거는 월급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우리 생동교회 원칙이었으면 좋겠어요. 관리 집사나 담임 목사나. 물론 횟수에 따라서 해마다 우리는 교원 호봉에 따라서 해마다 나라에서 발표하거든요. 선생님들 몇 점 몇 프로 물가 인상하니까 봉급 인상률을,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례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오래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호봉이 높겠죠.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여름 휴가비를 드릴 때 담임 목사에게는 주유비가 더 비싸고 식당의 밥값이 더 비싼 게 아니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담임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없지만 앞으로 관리 집사님이 계신다면 그런 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회 활동비는 담임 목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사역 중에 필요한 활동비들이니까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써가면서 실력을 기르느라고 아무래도 관리 집사님보다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우리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실력 길러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말로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죠. 초대교회는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돈 모아가지고 노예 주인에게 돈 주고 그 노예 형제 자매들을 사가지고 노예됨에서 풀어주는 거겠죠. 노예는 죽어도 살인죄가 아니니까.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 취급당하니까. 교회가 돈이 없을 때 당시의 여자 노예들은 거의 성폭행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아니에요, 노예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 형제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자매들을 노예됨에서 풀어준 거예요. 로마 황제가 법을 만들 정도로 교회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건 이제 죽어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실력을 길러서 남주자. 가능하면 교회가 차별이 없이, 가능하면 교회가 참 좋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자회는 제가 당회와 운영위원들에게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퇴직금을 우리는 연말에 드리기도 하는데 파트타임으로는 매년 정산해서 연말에 퇴직금을 매년 드리는데 그거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0%는 선교회 위해서 하고 50%는 그 목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자고. 장로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러라고 목사님, 운영위원들도 허락해 주셔서 동일해야죠.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관리집사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라면 이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들 성경에서 소외되지를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성경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는 공동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떠들지 않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오늘 역대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수많은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기꺼이 돌아와서 봉사하고 싶은 공동체, 사람 대접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만 주의 종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